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라는 것이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 공동체를 사회 공동체로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교회 공동체는 영적 공동체입니다. 영적인 공동체라는 것은 세상 공동체와 좀 다르죠.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공동체예요. 그 통치 안에서 활동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거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냥 사회 공동체처럼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 사람의 뜻에 맞춰서 나가는 교회들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 주인이셔요. 우리가 이걸 항상 알아야 될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이 교회 주인이기 때문에 저도 주인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주인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뜻을 쫓아 나아가야 되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세상 공동체와는 달리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절대로 바리새인이 인정받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시죠?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고 거의 이스라엘 나라를 지배하고 이끌어왔던 그런 부류들이죠. 특히 종교 당시의 유대교의 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데,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이렇게 존경을 받는 그런 위치였지만,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굉장히 책망을 하셨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인정받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되죠. 오히려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있다면 지탄을 받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올바른 교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처럼 보였어요. 열심도 있었고요. 굉장히 열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내면에는 항상 자기 중심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었고, 외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보여질지 몰라도 내면의 세계에 들어가 보면 여전히 하나님이 주인이 아닙니다. 자기가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비위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되어야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바리새인의 공동체였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도 바리새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역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리새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의 특징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기 중심적인 거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길 원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에게 교만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아주 책망하셨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해요. 그냥 아주 뭐라 그러냐면 너희 아비가 사단이다, 마귀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 아비는 마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는 전혀 그런 사람들은 몰랐죠. 바리새인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으로 알았었던, 영적 분별력이 흐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흐려져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옳은 줄 알았고 그들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영적 분별력이 너무나 많이 흐려져 있어서 이 영적 분별력이 정말 밝아져서 올바로 판단하고 옳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자, 예수님이 이 말씀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역시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의 아버지가 목수고 나사렛 사람이고 우리가 그 어릴 때부터 다 봐왔는데 무슨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수군거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좀 듣기 어렵게 말씀하시죠. 이 배경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만이 영생할 수 있다,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거 사실 사람들이 듣기 어렵죠. 특히 당시에 영적으로 어두워 있는 이 시대인데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실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왔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솔직히 당시에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기는 어려운 이야기였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나셨다라는 것도 교회 다니면서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냐. 특히 이 과학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이 시대에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는 것은 우리가 어떤 과학적으로 이해하려고 과학적으로 접근하면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을 믿으면 그게 참된 믿음이죠. 믿음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은 남자 없이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 우연히 탄생한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화를 얘기하지만 진화를 사실 그대로, 진화라는 게 뭐예요? 우연설이거든요. 그걸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진 않아요, 사실은. 그러면서도 사람이 존재하고 있으면 만든 대상이 있다, 사람을 이 땅에 창조하신 어떤 절대적인 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또 많지 않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연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해 못하는 것이 당연할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하셔요. 내가 왜 하늘로 내려왔는지. 3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더 살펴봐야 할 부분이 뭐냐면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라는 부분이에요.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이유가 예수님 자신의 어떤 뜻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4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39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자,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려 함이라. 자, 나를 보내신 이 뜻,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들로 사람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 뜻을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이제 39절 4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영적 공동체예요. 여러분 이 영적 공동체 안에서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 뜻을 성취시키려고 하고 이러면 이거는 세상 공동체로 자꾸 타락해 가는 거예요. 변질되어 가는 거예요. 목사는 어떻게 보면 한 교회를 책임맡고 있기 때문에 힘이 있죠. 근데 목사가 어떤 개인의 목적을 가지고 그 뜻을 성취하려고 하면 이미 그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도 성도도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뭔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행하시려고 하는 그 일이 무엇인지 이미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뜻은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교회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람에게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거든요. 기본적인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를 걸음 없이 그냥 받아들이고 욕구대로 살면 이건 세상 사람하고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성령을 모시는 거 아니겠어요? 성령님을 모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주님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 63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요. 영이요 생명이다. 기본적인 욕구가 있기 때문에 뭐가 있냐면 뭐 다른 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일단은 뭐냐면 그 명예욕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죄라고 생각 안 할 수 있거든요. 명예욕이나 이런 것들이요. 내가 자꾸 드러나고 싶어하는 욕구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나를 망치는 거거든요. 여러분 잠언에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패망의 앞잡이다. 선봉이 뭐예요? 앞잡이죠. 우리가 전쟁에서 육군들이 이제 전쟁에서 나갈 때 맨 앞에 서는 사람이 선봉이라 해요. 선봉. 앞잡이에요. 앞잡이. 교만이 뭐예요? 교만은 망하는 길에 앞잡이라는 거예요. 망하는 길에 선봉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망하는 길이요 굉장히 쉽습니다. 망하는 길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복을 누리는 것은 어려워도 망하는 길은 아주 순식간에 망할 수 있거든요. 교만하면 망하는 교만하면. 근데 저부터 그래요. 교만한 거 잘 몰라요. 내가 교만한 거 잘 몰라요. 우리는 합리화를 합니다. 합리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교만하게 볼 수 있거든요. 항상 그래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교만한지 겸손한 사람인지 항상 나 자신을 우리가 살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없이 자기를 자꾸 나타내려고 하는 건 교만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을 내 마음의 주님으로 모신 거기 때문에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하나님이십니다.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죠. 우리는 그분을 성령이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보면 이제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잠시 후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또 잠시 후면 나를 다시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물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안 보이는 것을 말씀하시고 다시 나타나는 부활하셔서 부활한 몸으로 나타나실 것을 말씀하는 의미도 있지만
성령으로 오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수님은 여러분 그리스도,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의 영이나 하나님의 영이나 하나예요. 같은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서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은 동일하다라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고 성령을 모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분은 영으로 계신 거예요. 영으로.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 오감을 가지고 느낄 수가 없어요.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것으로. 그래서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자꾸 주님만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나타나려고 하고 내가 드러나려고 하고 나를 누군가가 인정해 주길 바라고, 이게 다 교만에서 나오는 겁니다. 나를 인정해 주길 원하고 인정받고 싶어서 막 하는 모든 행동들은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모시면 여러분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에고가 죽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정말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 보냐면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미 자기는 죽었어요. 바울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이런 얘기. 나는 죽었다. 죽은 사람은 특징이 뭐예요? 반응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반응이 없어요. 누가 옆에서 발로 차도 전혀 반응이 없어요. 누가 나한테 싫은 소리 했는데 그 소리 때문에 내가 발끈하다.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나를 죽여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아가면 계속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할 부분이 나를 죽이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정말 믿음으로 성숙한 사람의 모습은 뭐예요? 자기를 죽이는 사람이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이,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요, 예를 들어서 돈 많은 사람이 인정받고 말 잘하고 어떤 힘이 있고 이런 사람이 인정받는 교회라면 세상 공동체입니다. 그거는 겉에는 교회 그 간판을 붙였을지 모르지만 세상 공동체와 다를 바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인정받아야 되거든요.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말이에요. 뭐 외모가 뛰어나든지 그러지 못하든지 그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배경이, 백그라운드가 어떠든지 그것도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조금 닮아가고 있느냐. 어떻든 이런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왜 이런 문제가 있냐면 뭔가 자꾸 사람이 주인 되려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나갈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노예에서도 이 목사님을 내보낼 어떤 명분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 목사님이 이성 문제에 결여됐다 그러면 이제 분명히 쫓겨날 수 있죠. 아니면 횡령을 했다든지 전혀 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뭐냐면 직분을 안 세워준 거 있죠. 이 사람들이 올해 15년 동안인데 안수집사를 안 세웠었거든요. 지금 서리집사니까. 장로도 세워야 되는데 안 세우니까 여기에 불만을 갖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 거 안 세워준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 만약에 그런 권한을 주죠. 이 권력을 휘둘러 갖고 교회에 더 크게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서 직분을 가져야 하냐면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고 무조건 순종하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 교회가 조용하고 문제가 없습니다. 뭔가 자기 드러내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이 권한을 주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권한이 그 사람을 더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는 욕심이 없어요. 가만히 보니까
지금 우리 교회 안수 집사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지금 30년 목회하면서 권사는 몇 번 세웠는데 안수 집사를 못 세웠어요. 이러다가 내가 은퇴하면서 장로도 못 보고 은퇴하게, 뭐 제가 저 장로를 세우고 은퇴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안수 집사까지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좀 해봅니다. 근데 욕심이 없으셔요. 욕심이. 저는 그 욕심 없는 건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그 명예욕이나 이런 걸 가지고, 아니 그런데 욕심을 부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이제 직분자가 필요하니까 이분을 직분을 세워서 일을 더 하게끔 해야 되겠다 하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 그래서 직분 안 준다고 해서 그게 마음에 상처가 되고 이러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이미 그런 사람은 직분을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 그 셀 리더가 있었어요. 지금 예전에 이제 목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가정에 문제가 생겨서 목자로서 이 가정에 이런 문제들이 생겨서 당신은 가정을 돌보는 일에 힘써야지 목장을 이끌어갈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목자를 내려놓으시고 가정을 세우는 일에 우선순위 하십시오 하고 권면을 했더니 내가 목자하다가 어떻게 평목원으로 다른 데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고 교회를 안 나왔어요. 다른 교회로 가버렸어요. 저는 뭐냐면 이런 자세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은 이제 보니까 목자 하다가도 그냥 평목원으로 셀 리더 하다가도 그냥 셀원으로 할 수도 있고 이런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세예요. 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그냥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겠습니다. 이런 자세예요.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배를 우리가 정말 모시고 사는데 그걸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엄청난 일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그분은 원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셨어요. 그분은 말씀만 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자연도 그분에게 복종을 했고 영적인 세계도 악한 귀신들도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면 순종하고 따랐어요. 이 정도 능력을 가지신 분이 지금 어디에 계시냐면 여러분 안에 계신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이걸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믿고 여러분들이 산다면 앞으로 삶에서 엄청난 놀라운 일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근데 믿지 않으면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딱 하나만 좀 심어주고 싶습니다. 그게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하나님이라는 것.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뜻대로 뭔가 하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여러분,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마는 거예요. 자꾸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를 알리고 싶어가지고 이런 행동들을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이게 나를 망치는 거거든요. 결국 망치는 거예요. 육의 사람으로 자꾸 전락해 가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금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은 내 주권에 달렸으니까 너희가 침범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여기는 침범할 수 없다. 이거는 침범하면 안 된다. 이걸 말씀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나의 주권이 있는 건데 우리가 이제 사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뿐이지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철저하게 우리 주인이시라는 것 우리가 평생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뭔가 자꾸 내 뜻을 이루려고 그러고 내가 뭔가 이렇게 원하는 쪽으로 뭔가 이렇게 좀 틀어갈 이런 생각 우리가 다 버려야 돼요. 교회는 질서가 있습니다. 그죠?
질서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성도들에게 전파되어서 그 비전을 함께 이뤄 나가는 거예요. 담임 목사 혼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어렵잖아요. 물론 뭐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여럿이 같이 공동체에서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가면 더 효과적으로 이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비전이 뭡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오늘 우리가 39절 한번 39절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세상의 빛으로 보내신 거예요. 빛으로. 그 빛이 온 세상에 비치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살고, 내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살 수 있도록, 그게 교회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우리가 살피면 보이잖아요. 아, 이 사람은 영이 살아난 사람인지 아직까지 영이 살아있지 않은지 보이잖아요. 그래서 영이 살아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에게 영이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보살피고 도와서 그 영이 살아나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거든요. 나 혼자 안 될 때 같이 협력해서 팀이 같이 해나가고, 셀이 우리 셀에서 안 될 때 다른 셀과 같이 연합해서 해나가고, 그래서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같이 협력해서 이뤄 나가야 됩니다. 내가 우리 셀이 최고야, 우리 셀만 빛이 나야 돼, 이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 셀만 주목을 받아야 돼, 이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주목받고 내가 빛나,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모든 포커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주님께 맞춰져야 되고, 교회 공동체, 그래서 이 교회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데 여기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세상에서, 이 교회 안에서만큼이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